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 이래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 누구요? 이래 물으면은 뭐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나는 뭐 의사입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내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난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실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엉터리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서 헛살았다 이러죠. 헛살았다. 내가 누군지 잘못 알고 엉뚱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고생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헛살았다 이 말입니다. 헛살았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자기를 위해서 돈도 벌고 고생도 하고 이래 산다 말입니다. 그 헛사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조금 알든 희미하게 알든 많이 알든 그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으면은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에게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을 눈을 띄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유대 온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촌에서 온 저 청년이 저 도대체 누구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가? 그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자, 제자들한테 물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 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다. 네가 나를 바르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너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겠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바른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나를 제대로 모르면은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나를 맨날 따라다녀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의 이 말이 여러분의 이렇게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며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아, 내 인생은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즉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바르게 되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은 믿어봐야 그거 헛일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빠져서 속절없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나를 건져내신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아멘. 뭐라고 또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강아지가 새끼를 놓으면은 강아지를 낳겠죠. 그죠? 강아지 아들은 강아지예요. 사람이 낳으면은 사람이 낳은 딸이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내 앞에 사람처럼 보인 우리와 비슷한 모양의 이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온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은요, 사형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이래가지고선 사형감이에요, 사형.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오늘은 뭐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날 죽이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면은요, 사형감이에요. 신성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꼭 오셔야 했느냐? 이 천한 하나님이 왜 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네? 뭐 하나님이면은 꼭 사람의 몸을 안 입고라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죄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구원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천지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해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굳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게요. 이 비천한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태어나신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보통 집에서 태어나는데 이 짐승의 여물을 담아주는 거친 나무로 된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거지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낮아져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을 또 어디서 마쳤습니까? 거친 나무에서 시작한 그 인생이 거친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어떤 인생이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마쳤다고 하면 얼마나 비천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꼭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전 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죄인.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그 죄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천사장 중 하나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 천사장이라는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막 천사도 부리고 사람도 부리는 하나님 자리가 탐해놨던 거예요. 그래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이라는 자리로 망했어요. 떨어졌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요 사탄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내 말대로 하면은, 내 말을 들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가 그거 하다 망해놓고, 그죠? 이놈은 부활을 많이 부리기를 좋아해요.
사탄의 부하가 누구 됩니까? 마귀들 많습니다. 그 사탄도 부하가 많아요. 사람도 자기처럼 망해서 자기의 종 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요놈이. 사탄은 사람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놈이에요. 지처럼 지가 망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싶은,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희망이.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다 있잖아요. 이 욕망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욕망이 없으면 사람 살아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욕망을 잘못 관리하면은 탐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탐욕. 죄가 돼요, 죄. 이게 사탄 요놈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욕망을 살살 건드리니까 막 여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요 거짓말에 자기의 욕망을 잘못 관리하다가 이게 탐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탐욕이라는 스스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 드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여러분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잘못 관리하면은요, 탐욕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죄에 빠진다 이 말이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빠져요. 높아지려는 욕망. 특히 그 대표적인 게 높아지려는.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혜도 많고, 그죠? 아무거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저 서울 강남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그 학부모들이 내가 판사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장관을 했으면 좀 좋겠다. 내가 의사가 좀 좋겠다. 근데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하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자기 자녀를 어쩐지 막 성적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의사를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이래 하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이 자기가 거기 가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아들을 판사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이것뿐일까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표를 안 찍어줄 것 같거든요. 저 똑똑한 사람을 대통령을 내가 만들면은 내 말을 잘 안 들을 거고, 이 바보 멍충이 비슷한 우리 남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처럼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 어깨에 올라타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 욕심을 위해서 채워보겠다. 여러분, 이런 욕심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욕망들이 다 있지만 그 욕망을 잘못 관리하면 이런 탐욕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건 알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 종처럼 좀 부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하나님을 내 부하로 삼아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잘 꼬셔가지고, 그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면 좋겠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면은 막 하나님이 막 내 말대로 그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구적인 신앙이라는데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믿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무엇인지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당신 말을 다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도구적인 신앙.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이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이건 무조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보호자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흔들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100일을 작정을 하고 밥도 먹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라 말이야. 어? 하나님이 당신 말 반드시 안 듣고 되겠느냐? 그럴듯하지요. 지극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 이 사상이 맞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 들어주는 그게 하나님일까요?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기 자체가 탐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들어준 자는 자기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사탄이 그렇게 잠시 들어주는 척 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특히 그 탐욕 중에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탐욕이 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이 탐욕에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과 저도 다 그 죄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야. 뭐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높아질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불치병에 걸린 게 인간입니다. 인간. 내가 무슨 그런 병에 걸려있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런 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낮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낮아지질 않아요, 이 병은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 낮은 데로 내려와야 이게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그 천한 계집종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그 거친 구유에, 그 거친 나무 여물통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오셔야 했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병에 걸렸던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우리 장로님 이사를 하셨는데 30평에 사시다가 24평짜리 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 참 낮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가 사람 자리로 제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사람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오니 저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죄에 빠졌던 저 사랑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기로 확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확정. 여러분, 거지가 왕자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하나 주의할 거는요, 아까 뭐 이야기를 하다 좀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신앙에서 꼭 주의해야 할게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부리도록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신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요거 기도해서 요거 이루어야지. 내가 졸라대면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을 수가 없어. 이거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소유하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대신에 내가 그분의 소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언감생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 나무로 여기면은요, 어쩌다가 그 나무에서 이렇게 잘려나간 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은 말라서 죽게 돼 있는 처지였었어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잘려나간 가지를 다시 갖다가 이렇게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나무 뿌리와 둥치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물을 빨아먹고 이 가지가 잎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마치 잘려나갔던 나무가 나무에 다시 접붙임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기 언제 잎이 펼라나, 저기 언제 꽃을 피울라나, 저 녀석이 언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저기에서 열리려나? 이게 기대하시겠어요? 기대 안 하시겠어요? 기대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을 것 같죠?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내 죽으면 하나님 천국 가나? 이거 확신하다가도 이거 맞는가? 이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구나. 이거를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지요, 뭔지? 내 삶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뒤에 전에 없던 현상이 나한테서 나타났느냐를 봐요. 그게 작든 크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믿은 뒤에 예수 믿기 전에 없던 현상이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이 징조가 작은 징조든 큰 징조든 내 삶에서 발견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혀 없다. 오히려 전보다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런 사람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왜 이 가지에서 잎이 안 보이고 꽃이 안 보이고 열매가,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게 맞는가? 제대로 접붙여진 건가? 이거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내가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길에서 동전 한 푼 얻겠다고 엎드려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놈 새끼 예? 힘있고 젊을 때
맨날 놀더니 돈도 안 벌고 열심히 일도 안 하더니 거지래. 꽃이다 이놈아.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참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든가. 이게 뭐 짐승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온 사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많은 백성들의 삶을 막 그냥 유린하고 권력을 막 엉터리로 막 쓰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불의한 일을 봤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러분, 예수 믿은 뒤에는 전에 없던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힘센 놈이 약한 자를 막 억울하게 막, 횡포를 가할 때는 분이 올라오다. 여러분, 신문과 텔레비를 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어느 때부턴가 교회 안에서, 아유, 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냥 기여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설교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그래서 아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은 이건 잘못된 신앙으로 알고 이거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을 둬야 돼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면은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거 왜 관심이 없습니까? 내 일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게 생겨야 돼요. 이런 게 생기지 않으면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 난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에는 막 그냥 저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쳐 죽이고 싶은, 쳐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에휴, 어쩌다가 저렇게 못된 사람이 됐노?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은 자,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자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고민해 봐야 되죠. 더군다나 정말 구원을 얻은 자의 마음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를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많지만 저러다가 늙어서 죽으면 지옥 가겠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봤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자기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제대로 접붙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이고, 내 새끼 저 귀여운 새끼가 예수 안 믿으면은 저거 나 죽으면은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냥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만나면은 얘야, 너 예수 믿어라. 너 그러다가 지옥 가면 내가 괴로워서 어쩌냐. 이렇게 권면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이 없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남을 바라봤을 때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서 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들포도만 만들어졌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리고 뭐 엉뚱한 열매가 열렸어. 그럼 그 나무가 사과나무일까요? 사과나무 아니죠. 사과나무에 연결이 됐으면 사과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정말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이라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작든 크든 가끔이라도 이 열매가 보여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지금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질문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도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어떤 잎이 피기 원하고 어떤 꽃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네게서 기다리는 게 뭔지 생각이나 해봤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 나에게서 뭘 기대하는지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에 의해서 점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머지 계속 하십시오. 네.